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제22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서 22장 29절 30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서 22장 29절과 30절 우리 두 절 말씀을 다 찾으셔서 함께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스스로 나타내시는 주님, 주여 이 말씀 가운데 우리로 주를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깨달을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언제나 한결같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 신앙인들의, 우리 믿는 자들의 영적인 기억력을 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영적인 기억력이 생생할 때 그 감사가 더 생생하게 올려집니다. 인도하셨던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를 여전히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다 잊어먹고 나면, 하나님이 하신 일, 베푸신 은혜 다 잊어먹고 나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감사의 제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셨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도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의 감격한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감사가 없어지면 메말라집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보리의 수확을 거두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보리 수확이 다 우리에게 보리의 수확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감사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켜 드릴 수 있습니까? 맥추절은 수확을 거두어 드리는 수확이 처음 시작될 때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이 첫 열매를 거두기까지 은혜로 도우심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처음 거두어 드리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제물로 드리며 감사하는 거예요. 구약의 절기를 따르면 먼저는 초실절이 시작입니다. 처음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서 이삭이 났을 때 그 이삭을 붙잡고 이삭을 뽑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이삭이 나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알고, 그게 주의 은혜인 줄 알고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모든 이삭이 자라나서 열매를 거두어 들이게 되었을 때, 수확을 거두게 되었을 때, 초실절을 지나고 난 다음 77절입니다. 정확하게는 밀을 거두는 거예요. 밀과 보리를 거두어 드리면서 이 첫 수확이 열매 맺기까지, 우리가 거두어 드리기까지 이삭이 자라나고, 그 이삭을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 그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첫 열매를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열매를 다 거두게 되었을 때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추수감사, 모든 열매를 다 거두어 드리고 난 다음 이 모든 열매를 수확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의 절기는 시작부터 저 끝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도우셨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씨를 뿌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기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다 거두어 드리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들은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 과연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과연 어떻게 드리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제물을 받아 주시겠습니까? 먼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제물을 드리는 모든 드림의 원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서 22장, 여러분 오늘 29절과 30절을 읽으셨는데 22장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 찾기 쉬울 것 같아요. 2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죄 백성들이 그 제물, 서원한 제물이든지 자원하는 제물 등을 드릴 때 그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례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하나님, 이러한 약속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서원한 것으로 제물을 삼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내가 스스로 구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제물로 올려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려 하거든 그 제물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모든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제물을 바칠 때 조심했어요. 아주 조심했어요. 혹시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못하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면 어찌하나 싶어서 제물 하나하나를 흠이 없는 것, 티가 없는 것 구별하고 살펴서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드렸습니다. 왜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말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22장 20절에서 보면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흠이 있는 것을 드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흠이 있는 것을 드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22절 이하에도 보시면 눈 멀고 상한 것 등으로 드리지 말아야 했는데 그 이유는 23절 하반절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5절, 레위기서 22장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값비싼 것이냐, 얼마나 크고 웅장한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조심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 무엇을 조심했습니까?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을 그들은 두려워하고 그들은 조심했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고민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29절에서는 더욱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지금 여기 이 말씀에 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제물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구별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늘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면 어떡하나. 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들을 구별하여 올려드리기 위해 조심하고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드디어 급기야 여기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기쁘게 받으시도록 여전히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요? 그 감사의 제물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29절 말씀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 너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신다고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꺼이 구별해서 드리는 그 제물에 관심을 두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잘 구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제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릴 때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그 모든 것들 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고민하고 생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가운데서 받으시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제사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오늘 구별된 시간, 구별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려 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모든 재물을 뛰어넘어 그 재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받아야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보면 30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30절 제일 끝에 하반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선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I am the Lord. 무슨 뜻일까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더욱이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서 22장 33절 우리 찾아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이 나는 여호와이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고생하는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인도하여 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이스라엘이 가정을 세우고 가족을 돌보고 씨를 뿌리고 출애굽의 2세대들 아닙니까? 그 2세대 이후의 세대들 아닙니까? 그 애굽을 지내는 동안 그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농사를 유목하면서 지내왔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씨를 뿌려야 했을 때, 그들의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수확을 거두어 그 수확으로 먹고 살아야 했을 때 그들은 참으로 막막하고 답답했을 겁니다. 그들 씨를 뿌리면서 수확을 거두어 드리기까지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메어 달려야 했겠습니까? 그 땅에서 씨를 뿌리고 모든 수확을 다 거두어 드리면서 온 가족이 더불어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저 애굽 땅에 그냥 내버려 두셨어도 상관없을 텐데 그들을 구별해서 인도하여 내요. 이곳 가나안 땅에서 백성들의 나라를 건설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드림의 원칙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전부 하나님의 소유된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로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물로 올려드릴 때에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도록 하는 것, 해야만 하는 것이었더란 말입니다. 내가 좋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되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제물을 어떻게 드리면, 과연 무엇으로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올려? 과연 구약의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기본적인 원칙 통하는 걸까요? 오늘 신약의 시대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 드려질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드려라고요? 너희의 몸을 드려야 할 것이다. 여기서 너희의 몸이란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내가 몸으로 생활하는 모든 생활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생활의 모든 전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생각합니다. 구약의 시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잡아 드릴 때 그들은 참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웠겠다.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 구약의 그 제사의 모든 율법, 그 규례가 이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이 나고 예수님이 한 번에 십자가 위에서 제물 대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시대의 제사를 따르지 않고 우리는 신약의 예배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합니다. 구약의 때 참 불편했습니다. 제물을 잡을 때부터 구별해야 했어요. 흠이 없는 것, 티가 없는 것, 율법에 정해진 대로 제물을 가져다가 잡아야 했습니다. 피를 흘려야만 됐어요. 피를 쏟아야만 했어요. 피를 흘리고 피를 쏟으면서 온몸에 피가 범벅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욱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만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폐하여졌으니, 사라졌으니, 우리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게 됐으니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실상은 구약의 때보다 오늘 우리 신약의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을, 더 무서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물로서만이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그때 한순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려라.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전부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거두어드리는 삶의 모든 열매가 전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올려드려져야 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삶의 전 영역, 한번 제물을 잡을 때 조심하고 재물을 구별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생활하는 매 순간 한순간마다 그 삶의 현장에서 거두어들이는 모든 생활의 열매 하나하나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재물인 줄 알아. 재물 되도록 그 모든 삶을 구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재물로 올려드려지는데 신약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재물이 되는데도, 바치는데도 분명한 원칙은 여전히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제물로서 올려드립니다. 드릴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원칙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삶을. 누구를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무엇을 거두어서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보리수확이 없어서 감흥이 확 떨어져 버리지 않았어요? 맥주 감사, 보리수확에 대한 감사의 때인데, 이건 신약의 교회의 시절, 오늘 현대까지 돌아와서 보면 아주 사뭇 한국 고유의 전통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서방의 많은 교회들이 이 맥주 감사를 잘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보리 농사를 지으면서 보리 수확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이 보리 수확을 거두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배했습니다. 정말 기쁘게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왔습니다. 근데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보리 수확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들에게 보리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감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감사의 마음도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보리를 거두게 해주셨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로 이만큼의 보리의 수확을 올려드릴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제물들, 그 제물들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만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만큼 큰 수확을 거두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많은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되었으니까 그것 중에서 이만큼을 구별해가지고 대가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대가로 드립니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내게 이만큼의 수확을 열매를 주셨는데 주신 것에 대한 대가로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대가로 받으실 텐데 당연하겠지요. 당연히 받아들여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드린 모든 감사의 제물은 단순히 어떤 수확이나 열매를 주신 것, 그것에 대한 대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아니 지금 누리게 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씨앗을 뿌리고 이삭이 자라기를 기다릴 때 그들의 마음은 노심초사했습니다. 이 씨앗이 뿌리를 내려 과연 이삭을 틔울 수 있을까? 그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씨앗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자라난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이삭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이삭이 자랍니다. 이삭이 자랄 때 그 땅을 갈고 땅을 돌보고 거름을 주고 내리는 비를 기대하고 비추어 주시는 그 태양빛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삭이 자라나 수확을 하게 해주십시오. 어느 날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들에 달려 나가서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쓰러져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비바람 속에서 이 열매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모든 열매를 거두어 드리기까지 은혜로서 모든 일들을 살펴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수확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모든 여정을 기억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기억합니다. 그 순간순간 내가 기도할 때 도와주셨던 적당한 태양빛을 내려주시고 적당한 비를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감격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확을 거두어 들고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지금까지 모든 은혜 여정들을, 과정들을 다 기억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동으로 그 감격한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온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표현, 감동의 표현으로서 제물이 드려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거두어 제물로 바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제물은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누립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레위기서 22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그 제물을 그날에 먹으라고요? 누가 먹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구별된 그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 백성들이, 그 제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제물을 스스로 먹습니다. 스스로 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은 성도의 제물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도가 바치는 그 물질을 스스로 취하셔서 자기의 배를 불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드리는 모든 제물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인데,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인데, 오히려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그 제물을 욕심내어 그 제물을 받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 열매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지켜 가지고 나오는 것을 기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진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감동과 감격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그들은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구별해야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토록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세워가는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 우리를 향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돌아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물질들, 그 재물들의 총량을 살펴보면 결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서 총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역사 이래 가장 많은 것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만, 그런데 돌아보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까지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그 은혜에 대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 감사하지 않는다. 단순히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의 생활의 전 영역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실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 희미해져, 그래서 감사가 그 능력을 잃어가는 그런 때가 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레위기서 2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기 위해서는 그 안에 우리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의 마음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감격과 그 감동의 마음이 사라져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돌아보면 내가 했다는 거죠. 씨를 뿌릴 때에도 내 힘으로 나가서 내가 내 들에 내 밭에 씨를 뿌렸어요. 그 씨가 이삭이 나도록 돌보는 것도 내가 한 겁니다. 그 이삭이 점점 자라도록 물을 대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가서 돌 보고 감싸 안고 그렇게 수확을 거두어 드리기까지 내가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 모든 열매가 당연히 내 것이라는 것이요. 그 여정에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내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할 때도 하늘을 열어가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지내는 중에 이 어려운 때, 이 위험한 때 내가 내 건강 지키고 내가 내 삶을 돌보고 그래서 여전히 이만큼 내가 살아오게 된 것이라고 스스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내가 거두어 들인 것, 그래서 다 나의 소유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 모든 여정에,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한 기억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그 과정에 우리 생활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드릴 감격도 사라져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너희가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드려야 할 것이다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될 만한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일상의 삶 속에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위험한 때,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비바람 몰아칠 때 그 보리와 밀과 벼 자락을 붙잡고 하나님 여기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때 그 비바람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지켜내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내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이 은혜의 모든 날들이, 모든 일들이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내게 마땅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감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칫 오늘날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당연한 것인 줄 알아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지 않으면 불평의 거리만 될 뿐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그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계속되니까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대해서 당연히 가진 권리인 줄 알아서 오해하고 착각한 채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중에 당연히 마땅히 처음부터 나에게 있어야 했던 것이 어느 것 하나 가운데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앗아 가신다 하더라도 우리 마땅히 그 앞에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평안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게 됐다고요? 그런데 이 위험한 시절을 지내면서도 사실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 여전히 평안합니다. 조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조금 힘든 지경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역사 이래 지내온 시간 중에 가장 풍요로운 때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조금 불편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이 땅 위에서 즐겁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지키시고 여전히 돌보시고 내 모든 삶을 살피시고
여전히 인도하셔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그 안에서 우리는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얻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또 감사를 말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감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원하신다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동을 다 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지금까지 올 한 해를 열고 지금까지 지내는 중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하나님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너무나도 감동합니다 하는 그 모든 감격의 마음, 감동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이 예배 가운데 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 우리의 삶은 결국 이 땅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리는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오늘도 허락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 감격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행동할 때, 그 모든 삶의 영역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오늘도 고민해야 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체를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래요, 오늘 이 위험한 때라도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는 놀라운 능력이 새롭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되면, 그런 삶이 되면 우리 개인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이 시대가 참으로 놀랍도록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 한 주간을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에 생활하는 모든 순간순간 베푸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구나,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또 다가오는 주일 그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도록 누리는 한 주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 특별히 이 위험한 때, 온 땅의 전염병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예배를 붙잡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될 줄 믿습니다. 마음껏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슴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생생하게 깨어나고 생생하게 살아나는 그런 신앙인,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리수학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뜨겁고, 그래서 더욱 크게 기쁘게 온전하게 감사하는 이 맥주 감사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